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신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춰서 여러분이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고 여러 모양에서 형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잘 갖춰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 형식과 외적인 모양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양과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면 이 경건의 모양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의 중심을 잘 갖춰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 스가랴서 말씀을 강해할 때 교회, 금식보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금식 외형이죠. 모양이에요. 어떤 형태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금식하는 모양과 외적인 모습보다 그 동기가 뭐냐? 금식의 동기가 중요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흉내도 낼 수 있고 또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강압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그 금식과 기도는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가 하는 부분을 본다는 건데, 오늘 이어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금식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 금식한 거냐? 라고 되묻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금식을 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한 거야? 너 나한테 금식하고 나한테 기도한 거야? 라고 물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책망하셨고, 그 책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 이런 경건의 모양이 모양으로 끝나지 않고 능력과 함께 결합되어서 하나님께 흠양할 만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그런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이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 형식에 집중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그 책망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먼저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를 언급하시면서 그 형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스라엘 민족 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7절 말씀이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포로된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 유대 땅에 머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과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의 여러 사람들이 또 흩어져 있어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또 포로에서 귀환해서 살고 있어요. 이 두 유대인과 이스라엘 흩어진 백성들, 이들만 또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그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잃어버린 땅, 주인 없는 땅, 그 땅에 온갖 이방 잡족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저기 산지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땅을 생각했을 때 이 이방 잡족들과 흩어진 하나님의 그 신앙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북이스라엘 지파들, 그 지파들과 유대인들까지 여러 지파가 함께 섞여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수아 시절에 가나안 정복대와 너무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진군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했죠. 그때는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또 잡족들이 살고 있었고 이방 가나안의 그 7족속들이 여러 산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뭘 정복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변혁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든지 아무튼 그 이방 족속의 문화를 따르지 말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때와 너무 유사해요. 유대인들 그 사명을 받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크게 보면 이스라엘 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나눠서 보면 유대인들만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혼혈이고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과 거기다가 이방 잡족들까지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자신들의 사명과 소명이 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 짓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전 지어서 그 성전을 통해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된 민족 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국과 열방이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가운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사명, 그 사명과 소명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허락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만 선택받았어 라는 그 선민사상에 빠져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왔으면 분명히 돌아올 때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들을 변혁시켜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돌아온 이 사람들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고 또 지난번 시간에 봤지만 베델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오지 않았습니까? 이 베델 그곳에 또 일부가 머물러 있었고 자신들이 있는 그 몇 군데에만 정착을 하고 산지와 남방에는 그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상종하기 싫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도 싫고 그냥 우리만 선민사상 여전히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언급하는 게 7절 말씀이에요. 옛 선지자들에게 외치게 하지 않았냐. 예전에도 너희 조상들 때도 이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냐?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평온히 거주하면 안 되거든요. 사명이 있는데 소명이 있는데 평온히 거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이 뭡니까? 예전에도 북이스라엘 때 남유다 때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게 하셨는데 회개하라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 회개하라는 일성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세례 요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회개할 것을 끊임없이 외쳤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 예수님도 회개, 모두가 하나같이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구약의 선지자도 여전히 똑같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고 죽는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가 외치든 말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든 말든 그냥 귀를 닫고 등을 돌리고 자기들끼리 평온히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시간도 봤지만 베델에 있었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금식하고 있었어요. 5월과 7월에 매번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면서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내면은 뭐예요? 내면은 여전히 나의 사명이 뭔지 모릅니다. 나의 정체성이 뭔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 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하게 하셨는지 모르고 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전히 아무런 순종도 없고 결단도 없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7절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전달하셨던 말씀 중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과거를 회상시키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주일에도 로마서 말씀을 강해하며 보고 있는데 신약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본능적 인간, 철학적 인간에 대해서 쭉 보고 있고 특별히 그 철학적 인간에 대해서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외식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모습이 구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형식, 율법, 외식주의를 책망하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여전히 구약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형식에만 머물러 있고 율법과 외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싫어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망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셨던 아주 강력한 메시지도 있죠.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있다고.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왔지만 형식에 매여 있으니까,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그게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이다. 너희는 지금 마당만 밟고 가고 있다.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며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이사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보세요. 헛된 재물이라 얘기하죠. 그 당시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가 헛된 재물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피움이, 그 분향이 가증하다. 월삭, 매달 첫 번째 그 날을 지키는 것, 안식일 7일마다 지키는 것, 대회로 모이는 것, 그 모든 성회가 내가 보기에 악만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왜 내 이름으로 모여서 너희들이 장사하고 너희들이 이득을 챙기며 너희들이 싸우며 너희들이 미워하며 너희들이 다투며 왜 내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그 형식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싫어하심을 드러내고 있는지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지금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포로가 되기 전에 받았던 책망이에요. 포로가 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말씀이죠. 포로가 되기 전에 받았던 책망과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후에 받는 책망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포로된 곳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죄와 악을 짓고 있는 그 모습이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5월과 7월에 형식적인 금식을 여전히 율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들으라고 합니까? 저 들으라고 해요? 옆에 사람 들으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1:1이에요. 1:1.
우리는 가톨릭처럼 중간에 신부가 끼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영적 교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골방의 기도, 그 골방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 교제가 기도와 금식인데 이 사람들은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라고 되물으신 거죠. 이 영적 교제라고 하는 면에서 교제는요, 교제의 핵심은 신뢰와 사랑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죠. 친구와 교제하죠. 부모와 교제하죠. 사람과 사람의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제예요. 그 교제는 형식적으로 하면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적으로 만나서 형식적으로 만났던 그 사람들과 속마음을 터놓습니까? 아니죠. 속마음을 터놓을 때는 깊은 교제가 되었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진실함을 서로가 느꼈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 그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제의 핵심인데, 이런 영적 교제를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신뢰와 사랑은 없이 그냥 금식, 껍데기, 외형, 여기에 집중하며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제는 흉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다 아시니까 받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결혼기념일 또는 배우자의 생일이 되어서 꽃다발 하나를 한가득 안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아내가 남편이 한가득 안고 온 그 꽃다발을 보고 감격했어요. 여보, 이런 꽃다발을 하는데 남편이 그냥 사왔다, 그냥 지나가다가 싸서 샀다, 뭐 형식적인 건데 뭐 자 받아라 하고 준다면 여러분, 이미 물은 다 엎어진 거예요. 그 꽃다발 줄 때에 형식이죠. 맞아요. 꽃다발 형식이지만 그 꽃을 줄 때에, 마음을 담아 줄 때에 식탁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 없이, 진실함 없이 그냥 받아라 라고 던져주면은 얼마나 건조합니까? 여러분, 그런 꽃다발을 받아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꽃다발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죠. 저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가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마음의 내면을 고백하세요. 기도로 고백하십시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있으니까 저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 그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 경건의 모양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의 능력을 갖춰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제가 여러분에게 참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경건의 능력이 마음의 중심이고 경건의 모양은 겉이에요, 겉. 근데 겉껍데기, 그 겉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아니고 다만 이 겉과 형식의 중심에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건데,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한국 교회를 보면 느끼는 가장 큰 아픔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경건의 모양까지 잃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한국 교회가 병들고 있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그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화이트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하실 때, 그래도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었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더라도 경건의 모양은 갖춰서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11조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하는 그 척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척도 없어지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이런 경건의 모양도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기도의 자리, 경건의 모양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시면서 경건의 능력을 빨리 회복하십시오. 이 모든 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아주 시급하고 긴급한 상황을 저희가 맞닥뜨리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속히 우리가 이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해서 기도의 자리, 경건의 모양 회복하고요,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춰서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사명 감당하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저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존을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경건의 모양이 있는가? 나는 지금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나의 실존을 여러분이 아주 정확하게 점검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실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지, 그래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로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썩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요, 그 팔복에 보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게 내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내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때에 예수의 의로 의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에 애통하죠. 애통한 거는 나의 죄와 세상의 허물과 죄와 악을 보며 애통하며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울지 않았습니까? 울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정말 울어야 될 때입니다. 나의 실존을 알고 울어야 되고요, 내 자녀들의 죄와 내 자녀들의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연약함을 붙들며 울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 가운데 울고 눈물을 쏟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눈물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눈물은 진심이거든요. 눈물은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눈물은 울며 기도할 때 기도의 모양이 경건의 모양이라면 눈물은 진심이에요. 눈물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심령을 두들기신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능력이에요. 울며 기도하는 모양과 능력이 두루 갖춰질 때에 그때 바뀝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요. 내 가정이 바뀌고요. 자녀가 바뀌고요. 우리 인생이 바뀌고요. 교회가 바뀌고요.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를 먼저 얘기하셨어요. 결국 너희가 또 잊어버렸냐?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 또 잃어버렸냐? 너희가 왜 포로로 갔는지 또 잃어버렸냐? 너희가 포로로 돌아와서 아직도 사명과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형식에 매여 있느냐?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양과 함께 그 안에 진실한 눈물과 애통함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죄를 죄로 알고 문제를 문제로 알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 경건의 능력을 갖춰라 하는 메시지를 옛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거리면서 자꾸 형식만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의도를 정말 모르니? 이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8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세요. 너무 잘하는 율법이죠. 모세 율법의 때부터 너무 많이 강조했었던 또 십계명의 큰 영역인 이웃사랑, 그 영역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한 재판, 서로 인애, 긍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지 말고 너무너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 모든 율법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근거에서 하게 되면 이거 그냥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려고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억지로 내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속에 사랑이 이미 근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전제에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억지로 하는 거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이웃사랑 억지로 하는 거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억지로 하면 모든 게 힘들지만 사랑에 근거하면 이거는 기본이에요. 사랑에 근거하면 내 삶의 그냥 일부예요.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봐도 지금 8절에서 10절 말씀은 아주 보편적인 거고 일반적인 겁니다. 진실한 재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거 약자니까 그들을 압제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본이에요.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그런데 기본과 윤리와 도덕이 상실한 인간, 죄와 죄성, 악, 이게 인간 마음 가운데 가득 있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 개인주의, 그 이기심과 개인적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노선의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의 핵심의 근거는 전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고 겉으로는 금식하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다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 기본이죠. 그죠? 기본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거 기본이에요. 부부가 되면은 부부간의 대의를 지키며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 기본이에요. 기본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 기본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심지어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떠들어대는데도 그건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 시대에 기본이 무너졌어요. 윤리가 무너졌어요. 도덕이 무너졌어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가족의 근간, 인류의 근간, 그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다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인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며 그 울타리를 넘지 말고 너희가 그 범주 안에서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 그 사랑의 근간한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싫어하는 거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누가요? 하나님의 율법 지키기를 싫어하는 자들, 지 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보이세요? 옛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했던 메시지는 율법인데 기본이고 윤리고 도덕이었고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듣기 싫어하니까 등을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마음을 금강석같이 강하게 하고 작정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뜻을 세우고 그렇게 못되게 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예요. 종교는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종교에서 헌신은 없어요. 내가 인풋해서 아웃풋 받기 위한 도구로서 연보하고 수고하며 고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영광 없어요. 그저 인풋, 아웃풋, 계산. 철저하게 계산적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용해 먹는 요술 램프, 내가 이용해 먹는 도깨비 방망이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네가 왕이 아니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 의도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 몰라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무슨 회개를 해?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는데? 나는 제사 다 드렸고 나는 11조 다 했고 나는 성전 가서 내가 해야 될 의무 다 했어.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껍데기만 보면 율법 다 지켜요. 금식 다 해요. 기도 시간 다 지켜요. 연보 다 해요. 해야 될 거 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껍데기만 보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들의 교만과 자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음, 의도 모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음, 진짜 참된 순종이 없으니까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모습입니다. 제가 더 글로리 드라마 잠시 언급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내용 보면은 종교인의 편협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송혜교 씨가 학폭을 당했는데 그 학폭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담임 목사 딸이었는데 그 학생, 그 여자는 찬양대에 앉아서 거룩한 척 찬양도 부르고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자신감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참 회개는 상대방을 찾아가서 그 상대방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회개와 용서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의 편협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송혜교 씨를 괴롭혔던 그 학생은, 그 여자는 편협한 종교인인 거예요. 자기 혼자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웃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심적 위로와 면죄부만 만지작거리면서 위로받고 있는 불쌍한 존재예요. 가식적 금식과 기도가 바로 이런 면이죠. 가식적으로 금식하고 가식적으로 기도하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거냐? 라고 물으셨는데, 정말 참된 금식과 참된 기도는 그 안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개와 용서와 참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종교개혁의 후예들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이 회개였습니다. 회개. 정말 이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맞는가? 정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에 루터가 회개하라는 의미의 단어인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연구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메타노에오. 이 회개라는 단어, 이 단어가 그냥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 회개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단. 그냥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메타노에오를 보면 동사예요. 현재형이에요. 능동태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현재적으로 지금 내가 가서 행동하는 것,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예요. 메타노에오. 그런데 그 가톨릭 사람들을 보니까 능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현재적이지 않은 거예요. 동사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를 하고 슬퍼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메타노예요. 회개는 동사입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회개는 현재적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는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무릎을 쳤어요. 이야, 메타노예요. 이 속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걸 보고 제가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들어오더라고요. 두 가지가. 이 메타노에오가 합성어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보세요. 메타는 전치사입니다. 메타 뒤에 노에오가 붙어서 회개하라라는 동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메타가 전치사인데 메타에 소유격이 붙으면 함께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메타에 목적격이 붙으면은 뭐뭐 후에라고 하는 뜻이 돼요. 메타에 소유격이 붙으면 뭐뭐와 함께, 메타에 목적격이 붙으면 뭐뭐 후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메타가 전치사고 그럼 노에오의 원형이 뭐냐면 누스예요.
노에오의 원형이 누스인데 누스는 마음, 영혼,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노에오를 제가 한참을 보는데 누스, 마음, 정신, 영혼이 내 마음이 회개한 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회개한 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 회개한 그때에 이런 의미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 내가 회개한다고요. 메타노에오가 그 누스가 결국 내 마음 영혼인데 정신인데 내 마음 정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가 회개했다면 그 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변화가. 이 부분을 제가 한참 뚫어져라 보는 가운데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생각났어요. 삭개오는 결국에 메타노에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중에 회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중에 회개한 후에 다 변제하고 갚았어요. 행동했어요. 실천했어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삭개오의 회개. 진짜 회개하면 동사구나, 현재형이구나, 능동적이구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내어 놓음과 자기 비움과 자기 반성과 남에게 용서를 구하는 실천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함께입니다. 내 영혼이, 내 정신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합니다. 이웃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합니다. 이웃을 돌보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함께합니다. 메타노에오. 메타의 소유격이 붙으면 뭐뭐와 함께. 메타의 목적격이 붙으면 뭐뭐 후에, 회개한 후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후에 행동하고 현재적으로 능동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목을 일구고 평화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빼앗은 돈의 4배를 갚겠다고 결단합니다. 삭개오의 이 회개가 진짜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 진짜 참된 회개의 모습을 삭개오가 실천했어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누구에게 가서? 이웃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회개를 실천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는 신자의 삶은요, 완벽한 성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결단, 이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다고 성자가 됩니까?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한 번, 두 번 회개했다고 성자가 됩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자의 삶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회개했다고 성자가 되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결단이에요. 진짜 내 안에 신앙이 있다면 메타노에오, 내가 정말 신앙으로 회개했다면 이제 행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그 실천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참된 의도예요. 이걸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저희가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점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기도가 길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짧다, 기도가 안 된다, 나는 기도 1분 하면 할 말이 없더라, 그런 분들 있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기도가 길어져요. 기도할 게 많아져요. 그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지식이 나한테 들어와서 가슴 지식이 되고 생활 지식이 될 때에 그 모든 연결이 힘든 순종의 과정이거든요. 나의 옛 모습을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못 죽여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 순종의 과정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머리 지식, 가슴 지식, 생활 지식이 점점 그 지경이 넓혀지니까 우리가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이 말씀에는 순종하기 싫은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 마음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제가 왜 용서해 줘야 됩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제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전 정말 싫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요. 그런 마음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죠. 순종한다는 거, 용서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오고 생활로 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고 이게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 부딪혀 보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숨기지 말고 뒤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 작업,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기도하는 시간, 숨김없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싫다고 못하겠다고 말하던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요, 내 마음이 바뀌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요, 기도의 내용과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벌 주세요, 저 사람 쫓아내주세요, 저 사람 싫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 저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생각해보니 저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내 모습, 내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이 생각이 나고 생각나는 가운데 회개하며 엎드리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금강석 같았던 마음이 부드러운 심령,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제목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내 모습도 보게 되고 지경이 넓혀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또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나의 바람과 나의 계획과 내 생각에 집착하며 고집하며 자꾸 그것만 요구하면 기도는 껍데기는 있는데 위선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껍데기는 기도인데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위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외식이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저희 기도하고 그런 소리 하나님께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또 열매도 있고 풍성함을 얻고 그런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저희가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보십시오. 13절 14절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그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 내 고집대로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등 돌리고 딴짓하면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고. 너만 내 말을 안 듣냐? 나도 네 말 안 들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책망대로 그냥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됩니다. 그러면 이왕 책망받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자가 되어서 그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매번 물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또 깨달으면 알고 끝내지 말고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회개한 대로, 깨달은 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돈, 명예, 인기, 건강 한순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되는 것도 그 정체성도, 교회가 되는 그 정체성도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이스라엘 아니고요, 하나님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있어야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하나님 있어야 교회예요. 신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신자예요.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 있다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며 엎드리십시오. 그때 우리가 신자가 되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과 교회와 성도는 결국 순종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그 순종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비유로 이 순종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습니다 하고는 지 맘대로 갔다가 이후에 뉘우치고 돌아와서 포도원으로 갔어요. 큰아들은 말만 알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서 일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고 순종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은 결국에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흩어져 버렸고, 둘째 아들이었던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니까 우리에게 특권을 맡겨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받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뜻을 알아서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 더 열매를 맺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본 것처럼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은 거는 좋은 징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베델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질문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고 기도했을 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이게 기도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베델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부흥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책망의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으시고 순종하십시오. 기도로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으면 순종하는 작은 결단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고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서 날마다 성숙을 이루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